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족장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요, 오늘부터는 성경 속의 인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자라왔었던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배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 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온 가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거죠. 하지만 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능력과 재능을 인정받아서 그 나라에서 소위 성공한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직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공식적인 직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그런 직책은 없습니다만 고대에는 상당히 많았었던 직책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의 스토리를 얼마 전까지 같이 봤지만 거기에도 술관원장이 등장하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술관원장의 도움으로 때가 늦기는 하지만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이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이전에 그 술을 먼저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궁중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먼저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먹어보는 기미상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지금 느헤미야의 직책이며 직위며 하면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가? 사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당시에는 이게 공식적인 직함이었고 대단히 중요한 요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이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웬만큼 신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왕의 측근에 술관원으로 혹은 떡관원으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술을 검사하고 맛보고 또 왕에게 진상하는 일을 뿐만 아니라 왕의 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국정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왕과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시종이 아니라 소위 왕 곁에서 하나에서 10까지 왕의 모든 일정들을 챙기면서 같이 해주는
그런 비서실정격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활동했었던 시대를 알 수 있어요. 1장 1절을 보세요. 하게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한 지 지금 20년이 되는 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도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경의 연대기적 순서로 말하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다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죠.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이 수산궁은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머물렀었던 곳입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수산궁 말고도 몇 개의 궁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궁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습니다. 이곳 수산은 당시 바사의 수도였고, 또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요, 이 수산궁은 금과 은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관료로서 왕의 최측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특별히 유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들어요.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지금 유다 출신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왔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느헤미야는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이 궁금한데, 이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안다고 하니까 그 상황들을 물은 겁니다. 그 근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니가 그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지금 들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바벨론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상당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이제 아버지 역시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왔던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잘 있는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그 처참한 모습을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처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특별히 무슨 사고를 나거나 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진찰 가운데 하나가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 모습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납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쫙 이렇게 스캔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영혼이 메말라 있는지, 얼마나 완악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심히 있었어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였습니다. 한때는 청년회장이었고 한때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밤새는 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마치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배도 무너졌고 기도도 무너졌고 내 생활도 무너졌어요. 내 영혼은 불에 타 기둥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문처럼 메말랐고 뼈만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참한 나의 현실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깊이 슬퍼하고 영적으로 괴로워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요.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자기 조국과 백성의 형편을, 하나님에게 자기 조국의 백성의 형편을 물어보았고 그가 전해주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당시 그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나라에서 그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에 만족하고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걱정해봐야 뭐해요? 이억만리 떨어진 그 조국의 현실을 어쩐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이곳에서 내 직책을 감당하기도 바쁜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내가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눈 감고 귀를 닫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가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요? 그는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기도의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이것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들은 그 모든 상황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거룩한 부담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왜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 다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게,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국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는 그 모습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8.15 광복절을 맞이하죠. 이 나라가 주권을 침탈당하고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동안 군사력을 길러가지고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낸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국은 해방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맞이한 해방이 아니었어요.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죠. 역시 우리의 힘으로 북한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무장한 북한군을 탱크 한 대 없는 우리 남한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밀리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갑니다. 그랬다가 연합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전세가 뒤집히게 되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대한민국 이 정부를, 이 민주주의를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이 나라가 점점 부유해지고 강성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육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찬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예배가 1시간을 넘어가면요, 성도들이 인상을 써요. 그 정도로 이제는 세대가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엔 그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왔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차량을 보내줘도 안 와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사모함은 온데간데 없고 편안하고 쉬운 그런 신앙생활만을 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모든 신앙적인 책임을 다한 양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거기에 보면 바로 그러한 찬양의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하고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상적인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울고 슬퍼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저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땅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기만 했습니까? 그들은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는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한 번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수일간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6절 말씀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라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속적으로 황폐한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는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후에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요. 역사를 바꾼 거죠. 그러나 이 위대한 역사의 대변혁 이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먼저 이렇게 기도로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메데바사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게 이 바사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라는 나라의 왕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최측근에서 그 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사실 그가 왕에게 한마디만 부탁을 드려도 그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성을 중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먼저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막혀진 문들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짜증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곤란한 상황에 부딪혀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줄 친구를 찾아가십니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래도 잘 되지 않고 환경이 자꾸 막히고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불가능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이젠 아무것도 안 되니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나 하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어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문제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꾸실 분도, 여러분이 만나 도움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